제가 한 2주어간에 이 찬양이 생각나서 굉장히 여러 번 좀 찬양을 부른 곡이 있습니다. M.A. 키더가 작사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2절 맘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여러분, 이 작사가의 이 찬양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집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좀 약간 정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도했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찬양이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찬양을 계속 좀 부르다 보니까 저에게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4절인데요. 4절은 이렇게 질문해서 고백조로 바뀝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했나요? 이렇게 묻다가 4절에 와서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이런 자기 고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 2, 3절과 4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작사가가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이 작사가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길을 막는 친구 때문에 분이 가득 찬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려운 시험을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 극복하고 하나를 이겨내고 했던 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작사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럴 때 한번 기도해 봤냐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걱정했는데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잘 돌아왔고, 내가 마음에 붐이 가득했었는데 또 그것이 풀리는, 마음을 풀어주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노라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꼈었노라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유진 피터슨이 기도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금요일 저녁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분들 계신가요? 앞이 캄캄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다른 새로운 추억을 만드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이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의 열쇠다, 기도의 열쇠다,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 첫 구절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이 속에 담긴 오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구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순이 좀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호칭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감격이 크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율법을 범하기도 하는 죄인이며 심지어 이방인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칭호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인 이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게 쭉쭉쭉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을 권력으로 취하고 심지어 이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다윗,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야곱과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가나안의 기생 여인 라합, 그리고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 다윗 왕이 간음했던 밧세바 등등, 이 계보를 살펴보면요, 족보에서 딱 드러냈을 때는 정말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하자가 많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올려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그런 이름은 좀 빼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에게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400여 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간기, 암흑기, 아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서 제일 처음 첫 장을 여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부끄러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너무 부끄러운데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의 형벌과 대가를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값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응답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기도응답 안 된 거 되게 많습니다. 바람대로 다른 모양으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 어느 분은 그러세요. 저 권사님은 되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저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누구 집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다. 기도를 난 잘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요, 입술을 열어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정성, 기도할 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라노스입니다. 이 공간적인 하늘을 뜻할 때도 이 우라노스라는 뜻을 쓰고요, 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나타낼 때도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그 너머까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력한 우리와는 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질고와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세계에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서로 아주 극렬하게 토론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아주 발달했던 이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갑론을박하면서 토론했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존재 증명입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는 이유를 막 대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반대적으로 아니다, 신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변증하면서 수많은 증거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을 못 냈습니다. 오늘날도 싸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 세계로는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죠. 야, 이거는 우리 인식을 넘었으니까 불가지론, 이건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죄 때문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마치 모든 이치와 섭리를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던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을 한참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자. 한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원인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창조주의 크심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주의 일하심과 그 생각과 지혜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자랑하며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빚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빚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의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이게 진짜이고 이것이 가장 옳다고 주장했던,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끝없는 바다 앞에 섰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보았을 때, 영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말 장엄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정말로 이 창조주가 빚어낸 그 광활하고 그러한 장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압도당하죠.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크심 앞에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내가 커 보였던 내 자신이 정말 작은 존재였구나. 난 내가 제일이라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남녀직장 순장반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철원으로 야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게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 순장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이죠, 젊은 부부학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아내를 향한 지식, 남편을 향한 지식, 남자를 향한 지식, 여자를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으면 많은 부부의 관계나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서 유익을 누릴 텐데 정말 이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라고. 근데 저희 함께 차 탔던 분들은 결혼 다 20년 차, 25년 차거든요. 젊은 부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 감동하셔서 너무 좋다고, 그럼 어떻게 그런 거를 또 들어야 되냐고 막 책도 소개해주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희 아내와 같이 지내면서 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은 오해도 하고 갈등을 겪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가면서 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식이 이제 좀 생기면서 많은 부분이 또 원활해졌지만 또 아는 거와 또 다르게 그걸 또 살아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참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이러한 지점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목사가 부부싸움 한 얘기하면 정말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이번 일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아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겠지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 자존심이 있죠. 그러면 기다려 보겠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하지? 이제 화가 나고 합니다. 얼마나 소심합니까, 목사가, 그죠? 근데 참 그래요. 근데 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역할 때 너무 힘듭니다. 아내랑 이게 부부싸움 하면 성도님 만나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는데 다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이거 마음이 힘든 마음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 제 아내를 바꿔 주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여가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해오셨어요. 상여가 무엇이 중요하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 저한테 물으셨어요.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때 제 어떤 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이런 부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중요한디를 외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이기고 지느냐?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죠? 근데 그렇게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만져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좀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하세요. 고마웠던 것들도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한테 갔을 때 또 이야기하죠. 뭐가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어. 그거 아닌데. 근데 대화가 열리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계를 삶 속에 만납니다. 부부간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와 삶의 반경을 함께하면서 나와 대화하고 관계하고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너와 함께 만나고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온통 우리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온통 우리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자녀들이 서로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에게 죄 지은 자를 실수하고 죄를 짓고 상처를 주었을 때도 서로 용서하여 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또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붙잡아주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심지어 격식을 갖추어서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관계가 생각이 나면 먼저 그렇게 관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행동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내 자녀만,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내 부서만, 내 회사만, 내 지역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내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가정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부서가 소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 아버지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가 우리라고 하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요. 다 혈통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른 상황과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얼마 전에, 이것도 또 남녀직장 순장님들과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 순장님들, 남녀직장 순장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 모임 이후에 한 남 순장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순장님이 기도 모임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제 같이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남자 순장님이 어려운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순원들이, 내가 맡고 있는 순원들의 변화가 너무 더딘 거예요. 다락방에서 순원들을 잘 섬기고 하면서 애를 쓰는데 그대로인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좀 변화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인도자가 짝 기도를 좀 하겠다고 해서 두씩 이제 짝을 짓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장님이 이제 옆을 딱 봐서 옆에 있는 짝꿍이 됐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짝꿍이 된 순장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순원들이 잘 변하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순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순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장님도 울고 이 순장님도 울고 두 남자 순장님들이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변화는 내 힘으로, 사람의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깨달음도 주시고 다시금 마음의 감격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 시간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열쇠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